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약 40여 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김선웅 목사입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양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연약한 우리 성경연구원을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창원 발림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설교자의 팔복도 아시나요? 설교자의 첫 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요 설교를 길게 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가 그 설교로 목이 잘리우리라.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까지 들리는 소문인데요, 창원에 계시는 우리 양 목사님 설교의 길이가 가장 적합하다, 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양 목사님보다 더 적합한 한 1분 정도 짧게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완전한 교회를 보신 적 있나요?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나요? 창원 발림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온전하기는커녕 어때요? 문제투성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여전히 우리들의 사회 현장 속에서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의 교회나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나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녀 보아도 별로 성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들 성숙을 향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교회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는 바울 사도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도 가장 사도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에서 불과 차로 1시간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테네의 그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에 능통했던, 어쩌면 많은 것을 알았던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의 그 로케이션상으로 볼 때도 어쩌면 가장 부유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똑똑했던, 가장 부유했던,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마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입니다. 한 4, 5년 전에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도자들의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5장에 가면 교회 안에 음행에, 성적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6장에 가면 법정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는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의 문제로, 특별히 예배의 질서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로 무질서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15장, 사실 16장까지 있지만 16장은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인 셈입니다. 어쩌면 결론은 가장 중요한 장이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담은 장이 15장 결론장이에요. 근데 15장 결론장은 주제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전반적으로 삶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눌하고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상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추어 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려는데 저의 설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21세기에 2000년 전에 그 1세기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이 다루시는가? 저는 그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들의 문제는 바로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회와의 문제, 사회의 가치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지도자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을 주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과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과연 주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주님의 그 해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의는 환자들의 그런 각종 증상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명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환자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자가 명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그 해법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풀어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저자들은요, 신약의 신구약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그 문학적 기법이 있었어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과 끝을 같은 주제를 다룸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과정도 똑같은 주제를 다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미상관,
영어로는 인클루지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1장과 15장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으시든지 간에 다양한 삶의 문제, 사회 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그것이 단순한 선포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어떤 실마리다, 해답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장을 어떻게 시작하죠? 구원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자기 생명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사건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능력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서는 자기가 죽어야 사는, 자기 자신이 짐으로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방식이, 죽음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다. 좀 공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과정에서 얘기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15장 결론에서는 복음의 사건,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1장에서 복음의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들추어내더니 마지막 15장에 가서는 그 십자가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죄인들의 삶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건을 증명하는 마지막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0년 인류 역사 속에 죽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음 속에서도 한 사람의 죽음이, 2000년 전에 나사렛으로 오신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그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백억의 죽음 속에서 그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은 그 죽은 자가 일어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신 사건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라는 한국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이 1세기에 선포했던 그 복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일찍 나오셔서 조심은 안 됩니다. 저는 졸고 계시는 사람은 굉장히 제가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예배가
우리 장로교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요. 좀 편안하고 가장 그런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졸리면 뒤에 서 계세요. 네. 뭔 얘기하다 저 곁길로 빠졌죠? 네. 네, 따로 복음 얘기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이 땅에 죄와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노인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선행해야 되는 사건이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더글라스 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진리의 완전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약화시키거나 빠뜨리게 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인정하지 못했던 헬라 철학의 그 세상 철학의 그런 후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완전체를 믿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저한테 35분 주셨어요. 본인은 한 40분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35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애들을 적게 낳는데 우리 어른 세대는 어때요? 저는 6남매입니다. 4남 2녀인데요. 제 아내는 딸만 7이에요. 7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물론 그 중에 또 아들도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이 있어도 어때요? 모든 자식이 다 정말 깨물면 아프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로 다루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어때요?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숙의 문제로 바울은 접근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었지만 내 삶의 온전한 그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작업은 평생 걸리는 작업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그 로드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복음을 평생을 선포해도 아직도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주님이 저를 향하신, 아마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쯤에는 아마 저를 불러가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년 전에 저는 직장암 3기로 제가 그 1년 동안을 아주 정말 치열하게 사투했던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하다가 그 직장암 3기 때문에, 직장암 때문에 제가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회복한 후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연구원을 이렇게 설립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들기시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속 내게 시그널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못되게 구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자녀를 아끼시는데 주님은 하물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권면을 시작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고느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한 개인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셔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경로가, 과정이 오늘 나예요. 사도예요.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한국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든,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면 유사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이에요. 저는 합동 측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총회에 있어요. 우리 총회 신학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합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는 십자가만을 가르쳤어요. 부활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 발림교회는 굉장히 행복하시다. 수천, 수만, 수십만, 오늘 여기 아까 선포하면서 보니까 우리 발림교회 성도들이 5만이라는 것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오늘 좀 팬데믹 때문에 적게 나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배우고, 목회자가 그걸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줄 때 100명, 500명,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그 구원을, 온전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따르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위에 너희들이 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교회 전통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만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좀 이상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정말 목사님이 성경적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시는가? 그걸 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아주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가고 싶으신, 그것은 별로 담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아주 이 복음의 열정과 확신과 그런 능력 있는 저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다른 얘기로는 믿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조금 바울의 사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르게 굳세게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힌트를 알게 돼요.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5장 전체의 주제가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바울이 선포했던,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믿는 것은 쉽죠. 자연인이 죽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혜와 철학을 공부할수록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아테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부활의 그 사실성을 논증하는 것이 15장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바울의 논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로 믿을 때만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전한 복음을 바르게 믿었고
너희가 그 위에 섰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할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이 믿고 전하는 그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절에서 5절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진 구절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입니다.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세 절로 되어 있지만 네 개의 분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구의 주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묻히신 것, 장사 지낸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네 번째는 그 죽은 자가, 죽은 예수가 다시 걸어 다니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묻히신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보충 구절이에요. 그래서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묻히심과 나타내 보이심을 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바로 이 네 구절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은 어떤 복음인가요?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받지 않았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 계시를 누구에게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울 자신의 그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계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첫째로 전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전했다는 것은 first of all, 가장 먼저 그 긴급성,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전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 사건이라는 걸,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첫 번째 분사구에 나오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가장 먼저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 죽으셨나요? 3절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율법의 삭슨, 율법의 정죄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지 않고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복음이에요. 아직도 복음 안에, 교회 안에 교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아직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별로 여러분들은 죄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 못된 내 안의 자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삭슬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삭슬 누가 지불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그분이 찔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신비롭게도 저와 여러분의 죄짐은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나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성경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이 정죄하는 죄책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면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죽음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것이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흡족해 하고 달래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행위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못된 것, 도무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의 짐을 누가 짊어지셨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짊어지셨다.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 그것이 죽음의 사건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복음의 사건은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되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묻히셨다.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분이 기절하거나 혼절하지 않고 완전한 죽음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성경대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한 분, 나사렛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신적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로 무엇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흉측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죽음의 머문 십자가 위에 세워진 복음이지만 그것 하나로는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죽음의 머문 복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해치시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능력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고 가장 복음을 완전한 형태로 간직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장 3, 4절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낮아지심, 육체로 오신 비하의 사건을 다스리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4절에서는 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육체를 입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심,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사건이지 우발적이거나 하나님의 실패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셔서 구원할 수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율법 속에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을 다루지 못하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다라는 게 사도의 선포예요. 부활이 없이도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의 그 논지를, 문맥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실성,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건이, 그 생명의 사건이,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의 사건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소망해도 되는 그분의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결정적, 절정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14절에서 만약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증거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17절에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복음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과연 왜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는가? 왜 부활이 실종된 한국교회 십자가 복음의 최후가, 말로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되고 있는가?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는데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요?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날 사회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사회에, 가정에,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생명은 어디서 비롯된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한 그 함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 사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합될 때만 가능한
그 능력과 생명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현대교회, 미국교회와 한국교회, 복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500여 형제에게 7절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왜 그렇게 많은 나타내심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묻힘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사흘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사건은 그분이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 다녀서 가끔씩 보여주면 못 믿으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그런 능력과 영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내 보인 것보다도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묻힘과 나타내심은 강조하는 것이니까 더 어떤 메인 지류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숱한 그런 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많은 위험 속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만을 가르친다면 내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뭐예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이었어요.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던 부활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중생의 사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한,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실존적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암에 걸렸건, 내가 질병을 앓고 있든,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온전한 그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죠. 제자들이 본 대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그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자예요. 그 목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실제로 그 천국의 실존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누구를 닮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을 닮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게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의 뜻에 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도적처럼 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소유, 가족,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은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닮아내고 눈에 거슬리는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양보하고 이기지 마시고 십자가의 방식은 자기 희생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이 복음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속적 이 사고에 이 세파에 우리는 절대로 이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지는 방식이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는 단순한 그런 삶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 속에서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정에서든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너무 아둥바둥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과 복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